오늘의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되며 저희에게는 이 사역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얼마나 자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안개 낀 바다 위를 표류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암을 넘어서는 믿음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엄한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전 거룩한 한 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종려주일이라는 기념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4세기가 지난 뒤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줍니다. 자, 함께 그날의 예루살렘으로 가봅시다. 거리는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길가에 늘어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며 문화와 종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 우리 한국인들에게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아,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을 때 군중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자여 혁명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군중이 기쁨과 희망에 차서 환호성을 지를 때 제자들의 마음은 무거운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군중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죽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여정의 끝이 비극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그의 고뇌와 아픔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며 그 사람의 기쁨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까지 공유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죽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군중의 믿음은 아는 것과 보는 것에 기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의 모습을 보았을 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다른 길, 즉 힘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들의 환호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는 조건 하에서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스승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그분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두려워하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들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보지 않은 마을에 어떤 나귀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나귀 한 마리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어찌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년 동안 그 나귀를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묶어두셨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묶어두는 그 끈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풀어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옥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의 군중이 보여준 세 가지 다른 수준의 헌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겉옷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당시 겉옷은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었고 때로는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소중한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깔아 예수님을 위한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계산하는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누구신가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든 사람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하고 싶다는 열망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희생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왕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믿음, 조건적인 찬양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는 그저 입술로만 외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옷도 나뭇가지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려 호산나를 외쳤을 뿐입니다. 희생도 헌신도 없는
가장 쉽고 가벼운 지지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런 데가 없는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입술로 외치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수단은 가차없이 버려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하다가 갑자기 비난하며 떠나갔다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진실하지 않은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적, 바로 인류를 올가매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신 속죄양이셨습니다. 그분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심으로써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연약한 자,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아들 이삭을 바치러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하십니까? 그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이쪽 언덕을 힘겹게 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대편 언덕에서 당신을 위한 해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대를 실망시키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군중처럼 나의 기대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발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을 짓누르는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서 이름 없는 나귀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